오늘은 하나님의 진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성하고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광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과 거룩을 강조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타락한 이방 세력과 접촉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할 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시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죄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상징하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십니다. 왜 이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 안에 있는 거룩한 회중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분리를 통해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이 이 격리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순결을 오염시키는 부정한 요인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 유출병, 죽음을 만지는 자는 다 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즉시 이 죄가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죄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이 죄는 적극적으로 내버리고 분리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마치고 나면 혹시 마음에라도 범죄하였을까 생각하고 자녀들의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 성결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서하시지만 죄와는 절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분리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분리하지 않은 채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을 경우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가한 그런 상처와 피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에게 아픔을 준 행동이나 죄에 대해 바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죄악과 동일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죄가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죄로 하나님께 덕지하리이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이웃들과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바로 하나님께 덕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하고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1, 즉 20%를 덧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을 경우가 있다면 그 죄값에 대한 보상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이런 보상 규정을 정해 놓으신 것이겠습니까?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
이웃에게 토색한 것의 4배나 갚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보상을 면제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웃에게 잘못하고 죄를 범하였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혹시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은 채 이웃에게 말로만 사과한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절하게 보상을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경우 회개와 사과를 넘어 보상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3번째는 죄악을 완전히 건절해야 합니다. 11절에서 31절까지는 가정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로서 의심의 법과 질투의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음은 마치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것처럼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의심할 뿐입니다.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아내를 강압적으로 학대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의심받는 여자에게 올바른 판정을 해주시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의심받는 아내의 순결과 타락한 사건을 판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제사장이 의심되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제사장의 그 저주 선언에 이 여인이 아멘으로 맹세하긴 한 후에 제사장의 저주의 썸물을 여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신 후 이 여자는 부정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만일 죄가 없고 결백하면 이 여자가 마신 저주의 썸물이 저주의 해독을 면하고 아무 탈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자의 순결이 증명이 되면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신하는 은혜까지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의심했던 남편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100세겔을 아내의 아버지 장인에게 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여자가 남편에게 죄를 범했다면 여자가 마신 저주의 썸물로 인해 배가 붓고 넙죽다리가 마르는 저주가 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 여자는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아무리 입으로 자신이 정결하다고 우겨도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부정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밝히 아시고 결국은 다 드러내십니다. 의심의 소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가정의 순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에게 의심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의심되는 일이 있을 때 사탄이 중간에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일이 생길 때는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의심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철저히 건절함으로써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 죄와 분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